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는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잡는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영역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5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오늘은 사랑 사소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이들 새벽에 더러 데려오시는데 아주 좋은 일입니다. 어렸을 때 엄마 따라서 새벽기도 같이 갔던 기억은 평생 가는 거예요. 꼭 할 수 있으면 자녀들 새벽기도 하루 정도 데리고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거 좋습니다.
주만이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섬기리 어떤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꼭 박자가 맞을 필요는 없어요. 음정이 꼭 맞을 필요도 없어. 틀려도 다 같이 틀리면 그게 맞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수예배 끝나고 연습하시는데 참 제 마음이 기뻤습니다. 똑같이 감사해요. 나에게 몇인데 아직까지 박자 맞추겠어. 그냥 같이 나와서 같이 찬양하신다는 게 얼마나 좋아. 참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합니다. 오늘 이제 6장, 내일도 6장, 모레도 6장, 6장까지밖에 없으니까. 근데 성경을 읽으실 때 늘 앞부분에는 교리적인 부분이 나온다. 뒷부분에는 행함에 관한 문제가 나온다.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 얘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기도 바로 알아야 되고 행하기도 바로 행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바로 알려면 바로 배우면 돼요. 엉뚱한 데 가서 쓸데없는 거 배울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을 잘 만나면 잘 배우는 거고 선생님을 잘 못 만나면 못 배우는 거지 뭐. 왜 신천지다 하나님의 교회다 다락방이다 이런 게 왜 나오는 거야. 선생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내가 왜 이씨예요?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씨였던 거지 뭐. 내가 성을 선택한 건 아니라. 이단 교회 안 다니고 저 엉뚱한 데가 앉아있지 않고 그냥 정상적인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다닐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축복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길을 잘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요즘에 부러워요. 그때까지 사고 안 치고 잘 간 거잖아요. 은퇴할 때까지 건강 나빠지지 않고 잘 간 거잖아요. 은퇴할 때까지 누구랑 싸움하지 않고 간 거잖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은퇴한다는 거. 오늘 성경 본문은 삶에 관한 문제 또 얘기해요. 어떻게 살 거냐. 예수 믿는 사람은 알기도 잘 알아야 되고 행하기도 잘해야 됩니다. 이 두 개의 날개가 고르게 다 지식은 엄청나게 많은데 행함에 안 받쳐지면 얘가 날아가지 못합니다. 근데 또 너무 모르면 너무 또 자기 마음대로만 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돼요. 이 두 날개가 고르게 균형을 잘 맞춰야 됩니다. 믿음과 행함, 이 지식과 실천 이것이 균형 있게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앞부분에는 교리적인 문제, 뒷부분에는 행함의 문제.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은 교리 부분이겠어요? 행함의 문제겠어요? 행함의 문제. 뒷부분이잖아요. 1장부터 6장까지 있는 것 중에 6장이니까 무조건 어떻게 살아라.
이런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살 거냐? 온유한 심령으로 살아라. 뭐 이런 얘기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범죄한 일이 안 드러났는데 가서 너 그랬지 이럴 필요는 없다 그 말이야. 그 사람이 범죄한 문제가 다 드러나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게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느냐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교회 안에는 깨끗하고 하나님 나라에 오늘 가도 될 만한 사람들만 오는 거냐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와 교도소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교회는 죄를 지었는데 죄 지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와 있는 데가 교회고, 교도소는 죄를 지었는데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 있는 데가 교도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죄 안 지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어떤 사람의 죄는 드러났고 어떤 사람의 죄는 감추어진 것뿐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 저 사람의 죄가 드러났어. 그러면 내가 가서 뭐라고 할 자격이 돼요, 안 돼요? 자격이 안 되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럼 돌로 칠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참 묘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자격은 없어. 우리가 그를 정죄할 자격은 없어요. 왜? 나도 죄인이야. 그가 지은 죄를 안 지었을 수는 있지만 다른 죄를 짓고 있다고. 그와 같이 흉악한 죄를 짓지 않았지만 작은 죄를 짓고 있을 수도 있다고. 이게 죄인은 죄야. 10만 원 빚진 사람도 빚쟁이고 1억 원 빚진 사람도 빚쟁이고 똑같이 빚쟁인 거예요. 빚이 없는 건 아니라고, 빚이 있는 거라, 그럼 빚쟁이지 뭐. 똑같은 죄를 지은 죄인인데 저 사람의 죄가 드러나게 되면 사람은요, 자기 죄를 감추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의 죄를 크게 얘기하고 싶어져요. 그래야 내 죄가 조금 안 드러나거든. 그래가지고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뭐 굉장히 자기가 잘난 것처럼 자기 의의를 드러내면서 야단도 치고 가서 가리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싸움은 누가 하는 거냐면 똑같은 것끼리 하는 거예요. 잘 싸우는 사람들이요, 똑같아서 그런 거예요. 잘 삐지고 뭐 오래 말도 않고 이러는 것들 있잖아요. 똑같아서 그래요. 한 사람이라도 훌륭하면 안 싸웁니다. 똑같으니까 그지도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많이 꼴보기 싫은 사람 있죠. 왜 꼴보기 싫은 거예요? 나랑 똑같아서 그래. 난 저거 비기 싫어. 왜? 나를 보거든, 그 사람한테서. 그래서 비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이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것 때문에 네가 가르치고 싶고 네가 화가 나고 가서 네가 야단쳐야 되고 네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들랑 안 할 수도 없어. 또 그럴 때 뭐라고 해야 되느냐면, 성질대로 하지 말고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다시 표현하면 온유해지지 않거들랑 그냥 말을 하그 말이에요. 온유한 자만이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 온유한 자를 제가 아직까지 못 만나봤어요.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온유하다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길들여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사람. 그래서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온유하다고 그래요.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시어머니가 막 얘기할 때 온유한 심령으로 하면 탈이 안 납니다. 근데 성질대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드라마를 참 안 봅니다. 우리 집사람이나 애들도 드라마를 못 보게 합니다. 잘 보지 말라고. 가령 나 없는데 보는 거야, 뭐라고 그럴 거야. 근데 내 눈 뜨고 살아있느라는 드라마 보지 마. 왜? 거기에 온유한 여자들 한 명 안 나와. 드라마에 나오는 여자들은 다 승질 부리는 것들만 나와. 모든 드라마에는 이 악역을 담당하는 여자가 있는데 점점 난폭스러워져. 옛날 여자들은 큰 소리라도 치면 조용히 해. 요즘은 아닙니다. 칼 들고 덤벼.
안 됩니다. 점점 세상이 포악스러워져 가는 것은 모델이 없어요. 그런 모델이 안 나와. 온유함이라고 하는 건 길들여지는 거예요. 텔레비에 길들여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온유하게 되고 싶거들랑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시기를 바랍니다. 보는 대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보는 대로 길들여져. 이 보는 걸 조심해. 내 눈이 보는 모든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모든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모든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대로 길들여져 간다고. 이게 좀 오락을 해도 말이죠. 계속 싸우고 뭐 부시고 이런 오락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에 분노를 간직하게 됩니다. 화가 나게 돼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게 튀어나온다고. 그래서 오락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컴퓨터 오락하든가 핸드폰 오락 좋은 거 아니에요. 길들여지질 않아요. 우리가 오락에 길들여져 가고 텔레비에 길들여져 가면 가치 판단의 기준이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래야 되는데 이 기준 자체가 없어져. 왜요? 그것만 보고 사니까. 길들여지질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야 되는데 사람마다 성질 다 있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생긴 사람도 성질 있어요. 옆 사람 봐요. 성질 있게 생겼나 없게 생겼나. 얌전한 칙하고 앉아있어서 그렇지 아직 새벽이라 기운이 안 올라와서 그렇지요. 기운 올라오면 다 성질 부리고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부싸움 새벽에 하는 사람들 봤어요? 새벽에는 잘 안 싸웁니다. 왜? 그때는 기운이 안 올라와. 밤에 자고 일어나서는 기운이 없어. 근데 밤에는 기운이 또 올라와. 그래서 쌈질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길들여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면 성질이 안 살아납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푼 사람이 삼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삼손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절대 술 먹으면 안 된다. 너 절대 시체 옆에 가면 안 된다. 넌 거룩한 나실이니까 부정한 건 옆에 가면 안 돼. 너는 절대로 머리카락 깎으면 안 된다. 머리 깎으면 안 된다.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길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술 먹지 말아라. 그냥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술 먹지 말으라지만 삼손은 술이 먹고 싶어. 왜? 다 먹거든. 잔치집에 갔는데 혼자 물 먹고 남들 다 술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술을 먹게 되는 거예요. 자세하게 읽어보면 삼손은 늘 잔치집 가서 앉아 있습니다. 잔치집에서 하루만 있는 게 아니라 며칠씩 가서 있어. 왜? 술 먹어야 되잖아. 그리고 술 먹고 난 다음에 꼭 싸움나. 그게 삼손의 일생이에요. 시체 옆에 가지 말아라. 예, 안 가면 되잖아요. 어느 날 배가 고파서 지나가는데 꿀이 이렇게 있어요. 꿀이. 그 꿀을 따먹으러 이제 가다 보니까 그 옆에 사자 한 마리가 죽어 있어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가야지. 왜? 시체 옆에 가면 안 되니까 삼손은. 근데 까먹은 거예요. 그리고 살던 대로 또 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겠어요? 들릴라라는 여자 만나서 그 여자 말 듣고 머리 자르잖아. 난 남자들 중에 여자 말 너무 잘 듣는 사람이 이해가 잘 안 돼. 성경에 여자 말 들은 수지 맞은 사람이 안 나옵니다. 아담이 하와 말 듣다가 쫓겨났어요. 하와 말은 들으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평생 하갈이라는 여자 때문에 고생하는데 그게 왜 그래요? 사라 말 들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러고 싶지 않았죠. 근데 사라가 와가지고 저 여자가 괜찮다고 그러는 바람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어요. 야곱은요 부인 4명 때문에 평생 시달리고 산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자 말 들어도 잘 된 사람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부부가 하나 나와. 나머지는 다 시원찮아요. 이게 삼손이요 결국은 들릴라 말 듣습니다. 그리고서 들릴라한테 길들여져 가지고 결국은 두 눈 다 뽑히고. 그래서 들릴라가 책임지느냐고요? 아니에요. 그 여자는 돈만 받고 튀는 것만이야. 온유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길들여져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길들여지질 않아. 왜? 내 성질이 살아있거든. 성질대로 살면 큰일 납니다.
성질대로 살아서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성질대로 살면 다 후회하는 거야. 근데도 그 성질이 안 다스려져. 다스려지는 건 온유한 거고 다스려지지 않은 건 온유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싶으신 분들 아멘 한번 해보세요. 간단한 방법 가르쳐 드릴까? 성질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성질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자. 시작.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쓱 쳐다보면서 성질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삽시다. 시작. 그러면 온유해져요. 자, 옆 사람이 잘못을 했어. 이제 옆 사람이 잘못을 했어. 그때 그를 조용히 다스리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돼서. 성질대로 하면 안 돼.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 거야. 근데 감정이 실리고 성질이 드러나고 그러면 끝.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절대적으로 성질 부리고 살면 안 됩니다. 교양 있고 품위가 좀 있는 게 좋아요. 그래야 수준이 나타나잖아요. 교양 있이 살고 싶은 방법도 하나 있어요. 내가 교양 있게 살고 싶으면 간단해요. 목소리만 지으면 돼. 목소리 크고 교양 있는 사람 보셨어요? 목소리 크고 교양 있는 사람 없어. 엄마들 중에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엄마들 있지요. 점점 무식해진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어. 그냥 교양 있는 사람들이요 목소리가 작아. 이딴 목소리 크면 틀렸어. 경민아, 엄마 목소리 크냐 작으냐? 커요? 그러면 교양 없는 거야. 목소리가 크면 안 돼. 그럼 엄마 목소리 크면 딸 목소리는 크냐 적으냐? 더 커지지. 그러니까 딸이 교양이 없어지는 거야. 교양 있는 집안이요 목소리가 문지방을 넘지 않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목소리가 자꾸 커지면 무식해져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일 때 온유한 심정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는 남을 가리킬 만한 사람이 되지만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의 침을 스스로 져라. 남한테 패끼치지 말고 살아가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남한테 패끼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자기 역할을 자기가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역할하고 살려면 공부해야 됩니다. 지식이 있어야 돼요.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해야 건강해지는 건지, 이거 공부해야 됩니다. 너무 무식하면 다른 사람한테 패끼칩니다. 공부를 많이 안 하고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안 했어도 참 교양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대학원 졸업하고 박사가 돼도 그렇게 무식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남에게 부담 주지 말고 패끼치지 말고 너 스스로 강하여져서 너 스스로 잘 쓰도록 해라. 그래야 공동체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경제에 대한 지식이 조금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남한테 배 안 끼쳐요. 제가 늘 걱정하는 것은 우리 교인들이 생활이 여유로운 분 별로 없습니다. 넉넉하지 않거든요. 넉넉하지 않다 보면 또 쓰게 돼요. 안 써도 되는데 또 쓰게 된다고. 또 안 쓰면 뒤처지는 것 같거든. 그리고 쓰다 보면 아무래도 빚이 많아집니다. 제가 맨 처음에 교회 개척하고 교인들 한 10명도 안 모일 때 어떤 사람이 이사 간대. 그래서 왜 이사 가냐니까 돈이 없어서 이사 간대. 근데 속상하더라고. 돈이 없으면 이사 가는 거구나. 서울은 땅값이 비싸니까 시골로 데려가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식이 없어. 돈에 관한 개념이 없어가지고 이게 항상 벌리는 게 아니거든요. 벌릴 줄 알고 일단 빚부터 져. 그리고 쓰다가 보니까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점점 빚이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은 이사를 가는데, 전도사 입장에서 교인 10명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사를 가봐. 그러면 얼마나 속상해. 이게 아니구나. 돈 없으면 이사 가는 거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사 안 가고 잘 살 수 있나. 이사를 가도 뭐 문정동에서 장지동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돈 없어서 이사 가면 도가 바뀌어. 서울특별 시민이 경기 도민이 되고. 그나마 성남은 괜찮아. 거기다 붙어 있어서 그래도 교회 올 수 있는데 참 멀리들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속상하더라고.
그렇게 이사가는 사람 몇 명을 봤어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지식이 없어. 이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돈은 흐르는 거거든요. 돌고 돌아 돈이잖아요. 근데 이게 안 흘러. 아니면 흐르는 게 안 보여. 흐르는 게 보이는 사람들은 거기 가만히 있으면 돈이 들어와요. 근데 흐르는 게 안 보이는 사람은 돈이 안 오거든요. 이게 지식이 있어야 되죠. 또 어떤 사람이 속상하냐면 돈 때문에 속상하지 않으면 애들 때문에 속상해요. 애들 때문에 왜 속상해요?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를 배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책도 좀 읽어보고 뭐 EBS 같은 것도 좀 보고 자기를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속썩을 일 없습니다.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만들고 애가 저절로 크는 줄 알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애들을 키우면서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을 전혀 안 읽는 사람들, 이거 나중에 속 썩어야 정상입니다. 그거. 그만큼 애를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지식교육, 인성교육, 뭐 건강교육 이런 걸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노력을 하고 공부하고 이러면 아이가 바로 길러지죠. 그래야 남한테 피해 안 끼쳐요. 남한테 피해를 안 끼치려면 내가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짐은 질 줄 알아야, 그래야 남한테 피해가 안 되는데 내가 내 짐을 못 지면 결국 다른 사람이 그 짐 져야 된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네가 네 몸 하나 간수할 만하게 네가 네 애들 네 식구들 할게 그렇게 좀 열심히 해보라는 거야. 그래야 이 세상 제대로 산다는 거죠. 늘 남한테 붙어먹어야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좀 어려운 말로 기생기질이라고 그래요. 뭘 붙어먹어야 살지 지 혼자 못 살아. 이거 안 됩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를 데리고 가는 거지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에서 너 스스로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이 좀 돼봐라. 이런 말씀하시는 게 오늘의 이 말씀이에요. 이게 몸도 건강관리를 너무 안 해가지고 너무 일찍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참 힘들어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가고 싶으냐? 그러면 너 스스로 자랑거리가 있을 만큼, 남에겐 자랑거리가 없고 너에게 자랑거리가 있을 만큼 그렇게 탁월하게 좀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거지. 이번에는 형 괴롭히고 이번에는 동생 괴롭히고 이번에는 처갓집 괴롭히고 이번에는 우리 집 괴롭히고 계속 괴롭히면서 붙어먹고 빌어먹고 살게 되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오늘 갈라디아서 6장에 이 말씀이 그 말씀. 왜 나한테만 자랑거리가 남을 자랑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자랑할 만큼 그렇게 실력을 갖추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열심히 배우고, 제가 늘 열심히 살아라, 공부해라 계속 공부하라고 그러는 게 왜 그래요? 공부 못하게 되면 나중에는 누군가에게 얹혀먹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고속성장하고 왔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지금은요, 우리 할아버지보다는 우리 아버지가 잘 사셨어. 열심히 사셨으니까. 우리 아버지보다는 내가 잘 살 수 있어. 열심히 살아고. 나라가 점점 좋아지니까. 나보다는 우리 아들이 더 잘 살 수 있어.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하고 살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면 아버지보다 잘 사는 아들이 안 나옵니다. 반 이상은 못 살아요. 아버지보다. 손자 손녀는 더 못 살게 돼요. 왜? 배우질 않아요. 당연한 것처럼 누리려고만 한다고. 능력이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집안마다 말아먹는 것들 하나씩 있죠. 다들 아버지 재산 말아먹고 형 재산 말아먹고 점점 가난해지고.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력이 없어요. 자랑거리가 없다. 이거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예요. 이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들보다 더 잘되게 해달라고. 세계적인 흐름은 이러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흐름은요, 부모님보다 자녀가 못 사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지고 있어요. 이제 점점 그게 빨라질 겁니다. 여러분이 모아놓은 전세금, 여러분이 모아놓은 집을 홀랑 털어먹을 각오하고 사는 것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거를 제대로 가르쳐가지고 아이들이 스스로 서서 남에게 존경받고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느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5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온유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으면, 세상에 길들여지다 보면 그렇게 흘러가서 결국은 패망하게 되고 자랑거리 하나도 없는 사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혹시 내 주변에 그렇게 혼자 짐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네가 이제 자랑거리가 많을 만큼 잘 됐으니 그의 짐을 나누어 줘라. 그리고 사랑해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끌어줄 거 아니에요. 실력이 있어야 끌어줄 거 아니에요.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어떻게 살 거냐고요? 서로 짐을 지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누군가에게 짐이 되기도 해요. 그럴 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 능력 없으면 안 됩니다. 능력 있으면 짐질 수 있습니다. 또 교인들 가운데, 속도들 가운데 시 없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온유한 자의 심령으로 가서 그의 짐을 나누어주고, 그의 마음의 짐을, 육신의 짐을, 경제적인 짐을 나누어주고 그를 온전히 세울 수 있으면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생명나무교회 교인들이 남의 짐을 온유한 마음으로 지어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 능력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담을 주는 사람이 있고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실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누군가의 어려움을 보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리가 튼튼해야 다리 아픈 사람 부축하고 갈 수 있는데 나도 아파가지고서 어떻게 부축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가 끊어지지 않을 거고, 우리 주변에 마음에 시 없는 사람 끊어지지 않을 거고, 우리 주변에 몸이 연약한 사람 끊어지지 않을 건데, 하나님, 그들을 다 함께 어깨동무하며 갈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랑거리 많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심정으로 무시하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짐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